이 사사기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약 350여 년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장로들이 엘더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그 여호수아와 장로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 대에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때는 야훼라고 했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엘더들이 어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본이 되고 후손들에게 잘 이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들이 거의 교단마다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음 세대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청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저는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세대들이 일어서야 청년들이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각각 사역의 방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 다음 세대,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가나안 족속, 이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이 가나안 족속의 주신이죠. 바알과 또 그들이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바알의 그 아내가 생각하는 아스타롯,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섬기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음 세대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한 그 이방 민족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방 민족들이 그 갖고 온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을 이 다음 세대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이 뭐냐면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제사장들과 행음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뭐냐면 인신제사, 사람을 또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동참하고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뭐냐면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변질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진노를 안 하시겠어요? 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이방 민족들이 압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막 찾지 않았겠어요? 찾지 않았겠어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이 장로들이, 어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아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 이 사사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마땅하진 않고요. 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하는 군사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오늘 성경이 보게 되면, 사사기 보게 되면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한 사람만 보내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께 여러 사람을 보내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많은 부분을 지면을 차지하는 대사사와 또 그 소사사로 이렇게 나누는데 6명씩 나눕니다. 대사사로서는 온니엘, 첫 사사죠. 에훗, 바락, 드보라라고 하죠. 기드온,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 입다, 삼손, 이게 대사사예요. 또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12명의 사사. 그 이후에 엘리와 그 다음에 엘리 이후에 사무엘 해서 14명의 사사가 다시 생기게 되죠. 여튼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명만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면 돼. 왜 여러 명이 이렇게 12명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에 7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합니다. 몇 번요? 7번. 이것을 죄의 악수라고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과 아세라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시고 또 막 그때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막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걷어가 주세요 하고 교회 나와요. 근데 또 죄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보냈습니다. 구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았고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더 뭐냐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온 게 그거인 거 아닙니까? 더욱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들 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또 막 회개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면 또 평화가 임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평화가 왔는데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또 구원한 사사를 보내고 또 평화가 왔는데 또 죄를 짓고. 이걸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사사 소사사 계속 보낸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았으면, 평안을 누렸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을? 7번을. 앞으로는 더 했어요. 그 이후에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죄를 회개하여서 신앙생활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원래대로 죄를 짓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사기 시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죄의 악순환을 경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만 딱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별들도, 하늘의 별들도 만들어 주시고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라, 그걸 정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도 말들도 심지어는 고래도 막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소를 막 숭배해요. 그걸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돼지를 막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무에다가 뭘 막 그냥 막 거기다가 막 붙여놓고 막 거기다가 천을 막 두르고 거기다가 막 나무에다 절을 합니다. 또 집 뒤에다가 쌀을 갖다 집어넣고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신주한대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막 그냥 종이를 태우면서 막 귀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한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어떤 인간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게 아세라다. 이 당시에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청동으로 바알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알의 모양이 위에는 이 황소 뿔 모양을 해놓고 양쪽에는 망치 같은 걸 철퇴 같은 걸 하고 하나는 지팡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인신제사를 하고 막 그 사람을 거기다 태우고 그걸 갖다 청동으로 막 철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찾긴 찾아요.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겠지. 찾다가 알라를 찾고 석가모니를 찾고 소를 찾고 바알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스타롯과 아세라, 와, 저 우상이 하나님이다.
저 우상이 신이다. 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인간들,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석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 사사기 시대 백성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똑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수든 박사든 뭐 유명한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든 다 이렇게 치우쳐서 이러는 거. 사사 외에는 삼손 사사조차도 타락을 했죠. 나중에는 삼손도 타락했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성경 보게 되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지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 못에 병든 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천사가 임할 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갔는데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때 그가 일어섭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떠납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이 치료받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게 했던 그 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은 병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은 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얻은 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병자가, 치료받는 병자가 그 원인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얻는 병도 있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얻는 병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얻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도 고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새야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 고침받는 이 병자가 아마 울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죄가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아 그때 그 제가 그때 그 지은 그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고 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최소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뭐 믿다가도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하다가 저게 내가 나중에 뭐 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도 간증도 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은 아니에요. TV에 간증 나오는 사람들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타락했다가 뭐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뭐 간증하고 하는 쓰임 받겠지.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지만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싸워야죠. 그냥 가만히 그냥 죄짓고 어떤 이 신앙의 양심이 사라졌어요. 어떤 목회자는 신앙의 양심이 사라졌어요. 공구물 횡령해도 뉴스에 나와도 아무런 신앙의 양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성추행이 일어나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다 덮으려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텅텅 졌잖아요. 지금 큰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물론 모이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7번이나 죄를 짓고 계속 죄의 악순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시지 마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결단하고 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이라.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욕을 당하시고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해서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두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성경에 징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치시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니? 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들었더니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능력 주신대. 그 죄를 짓지 않게 주신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보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봇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그냥 로봇처럼 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내 속에, 생각 속에 악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액션으로 취해지기까지 내버려 두는 건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마귀는 갖다 줘요.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액션까지 가면 안 돼요.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 그거는 언젠간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는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 배우 외에는, 여러 우상 배우 외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우상이 있지만, 알라도 있고 석가모니 다양한 우상이 있지만 그 배우의 한 존재는 바로 마귀예요. 그 짜투리 그런 일들 하는 것은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무당에게 귀신이 들어가죠. 심지어는 우상의 그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기적도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와, 바알이요, 아스타롯이요, 아세라요, 당신 우리에게 당신은 신이십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막 불이 임하고 막 실제로 기적도 일어나요. 마귀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우상 숭배한 죄 짓지 마세요. 아멘. 절대 귀신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음해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는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행음이에요. 타로점 보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예능 프로에 나오는 요즘에 무당들이 지금 예능 프로나 TV에 자리 잡고 있고, 젊은이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자꾸 젊은이들, 연예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자꾸 연예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20대 30대 막 40대까지 계속 귀신들이 막 들어가고, 그 신접한 젊은 무당들이 TV 나오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막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또 좋다고 따라갑니다. 괜찮아. 그 배우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TV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나와서 무당짓 하면서 하는 것, 프로그램 보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죄 짓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요. 보지 마세요. 행음하는 거예요. 왜 무당들이 하는 말을 왜 듣고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빠져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에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신 못 차리면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여러분, 터키를 보세요.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알랄 수만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교회들이 다 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이요?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크게들 문을 닫고,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전통 교회를 매매해버리고, 지금 대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한테 그 교회를 팔아요? 교회를 또 왜 팔합니까? 그걸 왜 이단들에게 매매를 합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영적인 행음을 하지 말라. 사사기에 총 4번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스크린 보시게 되면 사사기 10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이라는 단어예요. 구약 시대의 이 눈은 자신의 견해, 생각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것처럼 눈에 보이게 되게 이렇게 막 갖고 싶고 막 그렇게 눈이 원하는 대로, 탐욕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견해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교회에 어른이 없어요. 자기 신앙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신앙의 선배들과 목사님과 사모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 들어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예배 때 말씀 드린 것뿐이에요. 돌아서면 똑같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소견대로 온 대로 행했던 것.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레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첩을 두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사사기에 동성애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 성관계를 갖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한 잔인한 산의 사건들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섬겼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다음 세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목회자가 행음을 합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어요. 힐송교회는, 미국의 힐송 유나이티드 그 힐송교회는 동성애자를 주의자로 세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을 죽인 자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타락했을까요? 따라봅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어떤 왕을 말합니까? 어떤 왕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합니다. 왕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사울 왕을 주십니다. 1대 왕이 초대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근데 어떻습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들이 타락 안 합니까? 아니에요. 사울도 타락합니다.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솔로몬 왕 다윗 그 아들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의 수명의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행음합니다.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8명 왕만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입은 저자가, 감동받은 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라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구원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떻습니까? 대통령,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 인류는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왕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왕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라는 분열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을 따라갑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중국을 보십시오. 시진핑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수천 개의 교회가
십자가가 불태움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선교사님 쫓겨나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교회 앞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지핑의 사진의 액자가 앞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도 이제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맞게끔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했을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 왕좌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이 예수님이 아닐 때 그때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하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시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지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세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북한과 중국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거든요. 삶의 주를 모셔드리기 때문에 시진핑과 김정은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이 시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막강한 나라였어요. 막강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5편 1절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따라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 우리 고백 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측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내 하나님 고백 뛰어나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측하리이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성측하리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 왕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리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과 온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왕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전염병과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백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에 모든 민족 가운데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이 민족과 열방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어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행위, 모든 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난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길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